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월 24일을 슬픈 기념일이라고 말하며 평화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사순식이 이웃사랑을 위해 배부되는 사순저금통. 사순저금통의 유래가 된 줌쌀에 대해 살펴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현실은 어떤지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지하철을 타고 직접 이동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목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내일로 꼭 1년이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월 24일은 슬픈 기념일이라며 평화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군의 갑작스러운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이 내일이면 1년이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쟁에 대해 터무니없고 잔인하다며 전쟁 발발 1주년인 24일을 슬픈 기념일이라고 말했습니다. 24 febbraio si compirà un anno dall'invasione dell'Ucraina, un anno dall'inizio di questa guerra assurda e crudele. Un triste anniversario. 교황은 또 러시아의 침공이 큰 피해를 끼친 점을 언급하며 주님께서 그 많은 범죄와 폭력을 용서하실 수 있을 것인지 반문했습니다. 이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l bilancio dei morti, feriti, profughi, isolati, distruzioni, danni economici e sociali parla da sé. Potrà il Signore perdonare tanti crimini e tanta violenza? Egli è Dio della pace. Restiamo vicini al martoriato popolo ucraino che continua a soffrire. 아울러 교황은 전 세계를 향해 전쟁을 멈추기 위해 모든 조치를 했는지 돌아보자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진정한 승리는 폐허 속에서 세워질 수 없다며 전쟁을 멈추고 평화협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 chiediamoci, è stato fatto tutto il possibile per fermare la guerra? Faccio appello a quanti hanno autorità sulle nazioni perché si impegnino concretamente per la fine del conflitto, per raggiungere il cessate il fuoco e avviare i negoziati di pace. Quella costruita sulle macerie non sarà mai una vera vittoria. 한편 교황은 어제 로마 산타사비나 대성당에서 제2수요일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다만 교황은 건강 문제로 제2수요일 행렬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교황은 강론에서 예수님께선 외적인 예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쇄신을 보여줄 행동을 통해 사순시기를 보낼 것을 강조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은총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자선활동과 기도, 그리고 단식을 통해 사순시기를 보내자고 당부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매년 사순시기 이웃사랑을 위해 배부되는 사순저금통. 시대 변화에 따라 봉헌 방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순저금통은 올해 사순시기에도 어김없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는 교군의 거의 모든 본당에 종이저금통을 배부했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종이저금통 외에도 봉투저금통이 추가된 겁니다. 현재 신용카드와 비대면 결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동전의 활용도가 너무나도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본당에서도 모금의 형태에 변화를 주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적으로 그 봉투형 저금통을 같이 시작을 하게 되었고,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모금을 나눈 교구와 본당도 늘고 있습니다. 또한 봉투랑 저금통 옆에 QR코드를 넣어서 그 QR코드를 통해서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이제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서울가톨릭 사회복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제 온라인 모금 참여가 가능하고요. 코로나19 유행의 여파로 지난 2021년 2억 4천만 원가량이던 모금액은 지난해 2억 5천만 원을 조금 웃돌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완화되고 모금 참여 방법이 다양화되면서 모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가톨릭 사회복지의 경우 홈페이지와 종이 저금통 안내를 통해 모인 성금을 올해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교군의 복지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모금 방법이 다양해지고 편리해진 측면이 있다고 해서 나눔 정신마저 달라진 건 아닙니다. 사순절 모금은 참여와 회개의 정신으로 신앙을 쇄신하고 죄에 대해 보속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사순저금통의 유래는 신앙 선조들의 아름다운 전통에서 비롯됐습니다. 천주교 박해를 피해 숨어 살았던 신앙 선조들은 가난 속에서도 끼니마다 한 줌의 쌀을 별도의 항아리에 모아 가난한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이것을 줌쌀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봉헌한 줌쌀은 굶주린 이웃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됐습니다. 선조들의 나눔과 사랑 실천은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오늘날과 같은 사순 저금통이 됐습니다. 복음 속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랩톤 2잎을 넣은 것을 보시고 칭찬하셨듯이 교우분들께서 사순 저금통에 정성을 담은 동전을 아낌없이 넣으심으로써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면 좋겠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사순 시기가 되면 우울감을 호소하는 신자가 적지 않습니다.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 홍성남 신부로부터 사순 시기를 슬기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들어봤습니다. 이힘 기자입니다. 사순 시기는 제수요일부터 주님의 저녁 만찬 미사 전까지입니다. 40일 전후가 되는 이 기간, 우리나라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면서 겨울 못지않게 기온이 낮습니다. 일조량까지 부족한 시기여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 홍성남 신부는 미국을 예로 들며 사순절에 정신과를 찾는 이들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순 시기 교회가 강조하는 자기 반성의 경향이 지나치거나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삶에 대한 강론을 지속적으로 듣는 경우 우울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홍 신부는 인간의 본성은 이와는 반대라고 전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려고 해도 완벽한 성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종종 얘기하지만은 인간이 갖고 있는 뇌가 포유류, 파충류, 영장류 뇌 3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되려면 영장류의 뇌만 남아야 되는데 그런 건 불가능하거든요. 홍 신부는 인간이 완벽한 건 불가능한데 믿음에 대해 지나치게 맹신하는 이들은 죄가 없는 삶을 살라고 요구받으면서 강박관념이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각자 자아의 강도에 따라 받는 스트레스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이들은 구원 불안증이나 완전 강박증과 같은 신경증적 증세를 갖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강박관념이 절정에 이르는 게 사순식이에요. 특히 신자분들 중에 열심하고 착한 분들일수록 사순절에 우울증을 많이 겪어요. 그렇다면 우울감 없는 슬기로운 사순 시기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홍 신부는 사순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순 시기를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사순 시기는 기쁜 벌을 맞이하기 위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사순 시기 동안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묵상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추모하고 애도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홍 신부가 제안하는 사순 시기에 대한 달라진 관점은 사순 시기는 예수님의 추모 기간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안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 기간을 가져야지 부활절도 기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직자로서 사순 시기를 보내는 홍 신부만의 방법을 물었습니다. 사순 시기 때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앞으로 할 일이 뭐지? 저는 주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 쪽을 많이 생각해요. CPBC 이힘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장애인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현실은 어떨까요? 김현정 기자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지하철을 타고 직접 이동해봤습니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던 지난 21일 오전, 김영웅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장을 김씨 집 근처 지하철역 앞에서 만났습니다. 네, 저랑 같이 지하철 이용해 오시겠다고요? 네. 목적지는 합정역 인근에 있는 절두산 순교성지로 정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1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김 씨가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먼저 엘리베이터가 있는 출구로 이동해야 합니다. 예, 엘리베이터가 생기니까 이용할 수 없게 가로봉으로 막아놓은 거거든요. 5호선 까치산역을 이용하려면 김 씨는 엘리베이터를 2번 타야 합니다. 지금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부터 이제 개통이 돼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한 정거장 정도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이동을 해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했어요. 더 많이 갈아타야 하는 역사도 많습니다. 승강기가 노후화된 승강기도 있기 때문에 고장이 잦고요. 또 정기 점검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할 때도 있거든요. 리프트도 한 번 타야 합니다. 갑자기 멈추는 경우도 생겨요. 경험해봤어요? 경험해봤어요? 많은 경험해봤죠. 그러면은 주변 분들이 다 같이 도와서 이제 계단을 들고 내릴 때가 많죠. 다행스럽게도 이날은 별탈 없이 지하철에 탑승합니다. 1.5시간 먼저 출발해야 일단은 여러 가지 변수를 대응할 수 있고 2배 이상 준비 기간에 준비를 해야 돼요. 휠체어를 타면 환승도 쉽지 않습니다. 환승을 해야 되는데 지상으로 다시 나가야 돼요. 김 씨가 집에서 절두산 순교성지를 순례하려면 모두 8번의 엘리베이터와 1번의 리프트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시간도 일반인에 비해 40분 이상 더 걸린 1시간 40분이 소요됐습니다. 거의 집 밖에 못 나오시는 거죠. 예. 집 밖에 못 나온 사람이 경제력이 없으니까 택시 이용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기사님들이 엄청 박하게 굴 때가 많았어요. 왜냐면은 휠체어가 트렁크에 안 실리거나 예, 실을 때 이렇게 기스 난다고 싫어하시고 또 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명시된 2004년보다는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장애인 이동에는 제약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역이라도 엘리베이터나 리프트 같은 편의시설이 없다면 장애인은 그 역을 지나쳐야 합니다. 김 씨는 외부 출입구부터 지하 승강장까지 교통약자가 별도의 도움 없이 지하철을 탑승할 수 있는 동선 100% 달성이 필요 조건이라고 주장합니다. 화장실에 변기를 만들었는데 변기를 빚다가 한 90%만 빚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이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100% 다 완료를 한 필수 조건으로 해놓고 난 다음에 편의시설이 됐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고요. 김 씨는 귀갓길에는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저상버스에서 휠체어가 탈 수 있는 발판이 내려오고 버스에 오르기까지 시간이 걸리자 버스 뒤 차량 운전자는 경적을 울려댑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두산그룹이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1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기부액은 모두 113억 원에 이릅니다. 두산그룹 박지원 부회장이 어제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이사장 손희송 주교에게 성금 10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올해로 12년째 이어진 통큰 나눔으로 두산그룹의 누적 기부액은 11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손 주교는 기업도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매번 거액을 기부해주는 것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손 주교는 최근 고물가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회장은 올해부터 지정기탁을 통해 장기적으로 소방관과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작은 정성이지만 보태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두산그룹은 그룹 차원의 기부뿐 아니라 계열사 임직원들의 기부금도 바보의 나눔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한 임직원 기금은 지난해까지 누적 16억 원이 넘습니다. 이 기금은 저소득 가정이나 복지시설 퇴소대학생 장학사업, 미혼 양육모 자립지원 사업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